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해요. 우리 사회성교회원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다른 거를 구해서 그렇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걸 자꾸 구하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진짜로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편 32번째 시간인데 성령 안의 기도, 성령 안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에 속한 삶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혼을 따라 영과 혼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과 혼에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적인 삶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세계의 문이 열리면 육적인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육신적으로 몸부림쳤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진리 되신 주님, 길이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거듭난 삶, 영에 속한 삶,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세계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세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남은 생을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런 갇힌 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매임을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게 하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그를 가둘 수가 없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갇힌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주옥 같은 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결론 부분에서 쭉 같은 말씀들을 쫙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을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에 관한 그런 메시지예요. 뭐에 관하여?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패하는 삶이 아니고 승하는 삶,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너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영적으로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가 영적 전쟁에 다 무너지게 돼요. 영적 전쟁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워지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쭉 선포하는데, 흔히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러면은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이해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하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우리가 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잘 활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는 이 기도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기도로 무장하라. 근데 기도하되 모든 상황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그러니까 기도하되 영 안에서 in the Spirit,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메시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영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영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육에 속한 기도도 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기도로 무장하라고 말할 때 이 기도는 그런 육에 속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영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럼 영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바로 성령이 주는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품고 하는 기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요, 영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영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해마다 대한민국은 입시철이 되면 온 산야에 기도의 물결이죠. 기도의 물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나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나 자녀를 가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 기도가 다 영 안에서 Pray in the Spirit, 영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주님이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도 보니까 처음부터 영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우리 의식주에 관한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요. 응? 저 하늘 나는 새를 봐.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봐. 일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잖아.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기도에 전착해서 그 육적인 기도를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는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는 영적 전쟁의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그런 기도 때문에 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의 창, 이걸 뭐라 그랬어요? 프레임. 이 프레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프레임에서 영적인 프레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육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나갔던 것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더 이상 그게 관심거리가 아니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주어진 짧은 생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채워나갈까? 할렐루야. 어떻게 섬길까?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자에게는요 사탄이 공격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 어떻게 공격한다 그랬어요? 육적인 달콤함으로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배고픈 주님에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나에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절에 천하를 너에게 줄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달콤한 육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거예요. 신문지상을 보면 다 여기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통 성추행 문제도 그렇고 도박의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스캔들도 그렇고 온통 보면 온 전지가 다 그런 육적인 유혹에 엉키고 설키고 무너져가지고 비참하게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들이 그냥 가득 흘러넘치는 거예요. 가득 흘러넘치. 맨날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흘러넘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걸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겠어요?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사회 선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해야 돼. 다른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자가 돼야 한다. 그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뒤집어진다. 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 그 우선으로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Pray in the Spirit for the saints.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육적인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영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감옥에서 빨리 좀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인데, 복음의 비밀이 밝히 전해 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너희가 중보하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다른 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저를 통하여 저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명, 제 입에 주신 복음의 비밀을 밝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영역을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중보하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육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육신의 치유됨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업의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됐던 그 문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영 안에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기도자인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영 안에서 구하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On all occasions, 모든 상황에 관하여. 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잖아요. above 이란 얘기죠. 모든 상황에 관하여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는 젊은 성도님 한 분이 그랬대요. 이렇게 신혼부부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니 무슨 그런 기도 제목까지 다 이렇게 내놓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저런 거는 스스로 그냥 하고 저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나.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할 만하지만 그러나 저렇게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저걸 다 내놓고 기도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아직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니체가 그랬잖아요.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경멸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자기가 스스로 초인이 돼서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살아야지 왜 자기 삶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청하는가?
니체가 거부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초인이 되자는 거죠. 초인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이 19세기 인본주의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인간이 초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렇습니까?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인생이죠. 철이 들면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골프를 좀 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일체 골프채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탁구는 했어요. 오늘 탁구 대회도 있고 그런데 테니스도 많이 쳤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 골프에 보게 되면 헤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헤드업. 골프 이게 스윙을 할 때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그냥 힘있게 휘둘르려고 스윙을 크게 하면요 고개를 이렇게 들게 돼. 이렇게 들게 돼. 고개를 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공을 봐야 돼. 그냥 고개를 들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도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요? 고개 숙여야 돼. 겸손하게. 그래서 겸손의 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수일에 가보세요. 겸손의 문은요 고개를 딱 들고 뻣뻣하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거의 90도로 숙여서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릴리교회도 겸손의 문을 만들까요? 현관에 갈릴리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고개를 확 숙이고 이렇게 들어요.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그 자녀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도, 여러분의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한 줌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또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숨을 쉽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지요. 오늘 이 신선한 공기가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또 알게 되면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근벼가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되네. 니체가 교만했던 거죠. 알지 못했던 거야. 한 줌 채로 비참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초인이라고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나요? 소페나오가 그렇게 엄청난 소리를 하고 큰 소리를 뻥 뻥치더니 나중에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요 몸부림치면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큰일,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 보게 되면
정말 큰 일을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만한, 가정의 문제가 됐든 교회가 문제가 됐든 어떤 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다 깨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문제 가지고 잠이 옵니까? 지금 절박한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정말로 넘어지는 거 어떤 거냐면 사소한 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돌이 있어. 그 큰 돌에 여러분은 발이 부딪혀가지고 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넘어지는군요.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거대한 댐이요 어떻게 무너지냐 하면은 뭐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막 댐에 막 균열이 막 일어나고 아니에요. 작은 틈 하나가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강유리도요 저 쪼개지는 걸 보면요 저게 처음부터 쫙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돌 던지면요 조금 균열이 생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방치시켜 놓으면 점점 더 소리 없이 그것이 확장되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톡 건드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결국 그것이 단초가 돼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on all occasions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거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영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사탄의 유혹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케 하는 그러한 중요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이 무장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자입니까? 우리 헌신을 결단하는 사회성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회성계가 지금도 저렇게 우리 갈릴리 교회 큰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갈릴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그런 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야 돼. 그리고요 겸손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회성교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